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시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원래는 이 히브리서 9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제가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나라에 가보면은 참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로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길거리에서 왜 길거리에 갈 때 전도지 주는 사람 주면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싫다고 그러는데 굳이 따라와서 줘서 화가 나가지고 전도지를 다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지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펴서 하는 동안에 읽다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참 희한한 것도 많잖아요. 재밌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도 가보면 참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강도. 우리는 아주 애석한 일이 있을 때 내 발등을 찍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그 강도도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옆에 그 메시아를 옆에 있었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믿지 않냐고 지옥에 오다니 정말 나는 바보야.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갖냐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약속도 가지고 있고 제사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민족에 태어난 조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제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지옥에 갔는데 그동안 교회는 많이 다녀서 말씀도 많이 듣고 교제도 많이 하고 참 좋았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얼마나 애석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교회는 안 나가고 내 마음껏 인생을 즐기다가 지옥에 왔으면 더이나 서운할 텐데 나름대로 먹을 거 안 먹고 할 거 안 하고 교회 다닌다고 참 마음 써가면서 다니긴 다녔는데
몇 년을 다니는데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온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애석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참석하신 건 좋은데 정말 나는 예수님만이 오늘 오신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 누가 그런데 나보고 구원 받았다 그러더라. 정말 어리석은 사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한 그 제사와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속한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성막과 제사와 그 모든 기구들과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했다 그랬어요. 모형. 이 말씀 보면 여기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루어 참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막을 보면 어떠냐면 성소에는 그들이 매일 들어가서 향도 피우고 떡도 갈고 이런 일을 했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길로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휘장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뭐니 길이 이제는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것도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형, 지성소라고 하는 그 모형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모든 속죄에 대한 제사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사람들 만나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상해요. 당신은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자신 없어요. 왜 자신이 없느냐? 그런 말을 들으면 뭘 먼저 생각해요? 자신을 들여다보잖아요.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전에 거짓말한 것도 많고 또 내가 그전에 잘못한 것도 많고 죄도 범하고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면요.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게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약에 보면 자기가 죄를 범하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나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왜? 그리고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죽이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마련하셨어요. 지금 성막과 제물과 그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올바른 방법으로 나가야 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차려서 아무리 100번 절한다고 해서 제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을 보면 다 그 신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 근데 그 신들은 다 돼지머리를 좋아하나 봐요. 다 돼지머리 안 빠지잖아요. 돼지를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짐승의 제사를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일회에 속하는 것이죠. 일회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일회용. 그러니까 한 번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가서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잘 아시게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죄를 위한 제물은 불의 중에 지은 죄를 위한 제물이지 고의적인 죄를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제물이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았는데 불의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 그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 죄에 한해서. 그래서 그들은 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여기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한 번에 영원토록 해결되는 재물. 죄는 몇 번에 지어요? 수없이 짓습니다. 재물은 몇 번 드려요?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 범하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동안의 그 모든 죄까지 포함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제물이,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몸의 제물이 만일의 경우에 우리의 지나간 죄만 용서받는 거라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죄를 안 질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시작해서 하나씩 다 나갔다 그랬어요. 왜?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고 보면 어때요?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간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는 거라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다시 인간은 소망 없이 흑암 가운데서 헤매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제물은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후에 보면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제물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속죄의 방법은 뭐냐면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전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잘못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도 불교대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다른 많은 종교들도 나름대로 그것이 사는 길이다.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석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당하는 걸까? 그래서 보리스나무 밑에 앉아서 연구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 그런 거구나. 욕심만 버리면, 해탈하면, 결국은 그런 영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게 그 사람의 깨달음이에요. 그것을 구원의 길로 제시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거 외에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오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노름만 하고 그렇게 하면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마셔야 가느냐 그것도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간 사람은요 누가 건져주기 전에는 그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마음 단단하게 먹고 내가 오늘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지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리고 몇 시간이나 가는가. 그런 마음 먹으면 또 원수가 나타나잖아요. 금방. 결심을 안 하면 안 나타나는데 결심을 하면 금방 나타났다. 안 싸워야지 그럼 싸울 일 생기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율법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구나.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배당만 참여하시다가 그냥 지옥 가시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에 가게 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참 이상해요. 저도 이번에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참 한 가지 장례식에 가면요 저는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게 없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서는 먹고 마시고 뚱땅거리고 놀다 그냥 오는 거지만 장례집에 가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장례집에 가보면요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보니 장례집에 가면요 윷놀이 하거나 화투 쳐가지고 돈을 누가 많이 따느냐. 옆에 사람은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데 왜? 나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난 나가 앉아가지고 화투 가지고 누가 네가 많이 따냐 내가 많이 따느냐. 그리고 또 싸움받기라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왜 여름이면 저 다리에서 가끔 개가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반갑게 먼저 누가 오느냐. 개가 와요. 개가. 왜? 한 점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런 짐승과 사람이 다를 게 없어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 죽음이 나에게는 안 올 것 같아. 다른 사람 얘기하다. 그리고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심판 없어 그렇게 좋아요. 안 죽는다고 해보세요. 세상에 죽음이 없다. 나는 안 죽는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나이도 별로 안 먹어서 정신이 이상하게 됐구만. 그러잖아요. 왜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이 잘못된 종파들 보면 그래요. 이 사이비, 이단 종파들 뭐냐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오랫동안 두고 맨날 물이나 갖다 바르고 그게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만이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은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어요. 죽어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다 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렇게 아무리 좋은데 몇 자를 썼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화장을 하든 묘자를 잘 쓰든 안 쓰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저도 늘 생각하는 게 뭐냐, 그전에요 어르신들이 뭐라 합니까? 야, 인생 빠르다, 너희도 젊었을 때 잘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로 들려요? 좋게 안 들려요. 노인네가 지금 노망이 들려가지고 뭐가 빠르다 그래야 나는 지금 시간이 안 가 죽겠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20살 전에는 뭐라 합니까? 나도 좀 빨리 자라가지고 빨리 나이 좀 먹어서 장가 좀 가봤으며 또 뭐 좀 해봐. 그 전에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점점 나이가 많이 먹은 게 어때요? 번개같이 날아가잖아요. 자기 나이 속도라 그러잖아요. 70 먹은 사람은 시속 70km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도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니 그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선행으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죄 투성인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지옥 가는 방법 아주 쉬워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시는 것처럼 사시면 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간단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격을 우리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신부가 양쪽에 서가지고 이 사람을 당신 남편으로 받아들인가 그럴 때 신부가 네 그러잖아요. 또 신랑은 또 네 그러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상대방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부부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거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 피로. 영원토록 이제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형들은 짐승의 피로 그렇게 됐지만 하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더 나은 제물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여기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냐하면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는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치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해는 잘하고 답은 잘 써오는데 뭐가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해도 공부는 해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참 안타깝게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쫓는다고 쫓고는 있지만 잘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봐라.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로 드러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율법은 그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흠없이 지킬 수 있질 않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그러냐? 내가 살인을 했느냐? 강도짓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의사가 이런 병들었다고 말하면 병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병들었으니까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의 질병을 지고 있고 그 질병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지만 말고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버리운 자니라.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구원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침례도 받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긴 하지만 보면 구원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미 침례 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번복하기가 부끄러워서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번을 번복하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세주를 영접하여 그를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일 경우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실 수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건 다른 사람이 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하늘나라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실 수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얼마나 했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뭘 하고 살든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한 무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저는 일평교회 나가는데요. 그래도 지옥 가야 돼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어디 나가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닌 가룟 유다도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왕 교회 나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교회 나오신다고 하면 꼭 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많은 사람의 죄 그리고 열의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두 번째 말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주님 오실 때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모두 속죄함 받은 사람들만 하늘에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요, 그 구원 받은 거 딱 하나만 가지고도 늘 뛰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해도 좋아요.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도 웃고 누가 미쳤다고 상관이 없어요. 자다가도 일어나도 웃고 춤추고 길 가면서 춤추고 감사하고 늘 감사해 살아도요. 합한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뭘 했느냐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배우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다니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구원의 필요를 느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참 가깝습니다. 이제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이 세상을 보면요. 주님 오시면 참 가까워요. 그때가 되기 전에 때를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영혼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구원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또한 요 근래에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들의 영혼을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들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또 믿는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